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네, 여러분 보험 회사하고요. 교회하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보험 설계사하고 목회자 혹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하고 공통점이 있으면서 또 차이점이 있죠. 뭘까요? 당연히 뭐 범주가 다르죠. 장르가 다르잖아요. 교회는 카테고리로 치면 종교기관에 속하는 부분들이고 보험회사는 뭐 비즈니스 쪽 영역의 일들이잖아요. 당연히 다르고 공통분모다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미래를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일들을 보면 혹시나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사건, 사고들,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아니면 건강, 질병에 대해서 뭐 집 불나는 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미래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다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교회는 뭐냐라고 하면 남겨진 우리 주님의 약속, 재림, 다시 오실 것과 종말의 때 그리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일들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통 분모가 있어요. 미래의 일들을 다루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일과 심판, 백부자 심판과 또 천국과 지옥의 일들로 나뉘어질 양과 염소의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공통 분모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보험회사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리거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혹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가지만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비하는 미래는 분명합니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의 일로 나뉘어질 진리에 대한. 그래서요, 어떤 미래의 일들을 다룬다고 해서 공통분모로 비슷하다, 같은 부분이다 할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좀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일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기쁜 소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하는데요. 지난주 부부는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예. 자기 신앙에, 자기 생각에 갇힌 신앙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펼치시냐면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범주에 머물러 있으려 했던 그 예수님의 소식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고넬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10장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장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10장은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왜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민자로 혹은 유학생으로 방문자로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여기 살까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선택에 의해서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당부하신 그 일들이 온 천하 만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보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민족과 지도자들과 리더십들 다 이 복음의 문을 여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 보자기 환상 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온갖 여러 잡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음식법으로 보자면 이것에 같이 접촉이 있어서도 안 되고 먹어서는 것도 안 될 뿐 아니라 접촉이 있어서도 안 되는, 부정하고 정결을 깨트려버리는, 거룩의 일들을 깨트려버리는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시지고 환상이고 보여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어요. 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부정하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어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세 번 있은 이후에 그 그릇 보자기같이 싼 것이 올려져 간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다른 본문에는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도통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와서 문 밖에 서서 불러 묻죠.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 베드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봐요.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리더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모습만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보기도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요, 내 생각, 내 존재, 내 의에 갇혀있는 신앙과 믿음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뒤로하고 한 발 전진해 나갈 때 오늘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본 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고 의심했다라는 거,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얘기하지만 도통 모르겠는 게 많은 거예요. 의아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많고 의구심도 품고 의심이 일어날 만큼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혹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의 일들은 믿음 안에서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줘서 가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어느 순간까지 가야만, 그리고 그 지점 그 시간까지 가야만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도 같은 일들이죠. 근데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이렇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의아해하고 믿음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 보면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전에 부분을 보면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보았다.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2차 조차에서 베드로가라는 사람이 요파 그 근처 어디 있으니 가서 그 사람을 청해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나 고넬료도 보면 잘 몰라요.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2차 조차에서 순종하여 왔어요. 고넬료 집에 청함을 받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일들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얘기하는 걸 보면 2차 조차에서 이렇게 됐으니 자,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 좀 이제 뭘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봤던 거 들었던 거는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이상 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서 온 세상 나라 민족들 가운데 편만이 나아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하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요,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이고 야, 이게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만 모르는 게 아니라 고넬료도 몰라요. 자, 이제 모였으니 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좀 어떻게 뭘 해봐줘요. 그런데요, 저는 참 이 모습이 우리 모습들인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큰 줄기와 길들, 거기 안에 신앙생활과 믿음의 일로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뭘 믿어야 되는 거지? 베드로가 지금 상황 가운데 이 환상은, 잡스러운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뭐였으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야? 의아해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요, 이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른다라고 하는 일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게 참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갈랐던, 그리고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 믿음의 1세대라 얘기하는 출애굽해가지고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가르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이 1세대의 부분들을 기억하시나요? 홍해가 갈릴 때에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기록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도요, 마찬가지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해요. 두 사건 모두 마른 땅을 건넌 사건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홍해는요, 기억하세요? 모세가 지팡으로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죠? 홍해 물이, 바닷물이
쫙 갈라졌죠. 갈라진 것을 보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실 그분의 상징으로서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아가는데요, 그때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얘기해요. 계절이. 요단강물이 막 넘실넘실 막 이렇게 있는, 집어삼키는 이런 상황인데, 언제 그 강물이 갈라졌냐면요, 이렇게 제사장이 진군하고 맨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따라오는 거죠. 갈 때 이렇게 될 때예요. 여기가 더 낫겠네. 요단강 넘실넘실할 때 발을 집어 넣으니까 제사장의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죠. 자, 이게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다 뭐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될 만한 차이입니다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게 뭐냐면요, 눈에 보여진 것, 이미 갈라진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하고요, 아직 넘실넘실 되는데 거기에 발을 넣어야만 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예요. 믿음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여기 혹시 MBTI 뭐 그렇게 제가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건 아닙니다. 성격 유형별로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이거는 1세대에게 주어졌던 과제예요. 근데 이거는 2세대입니다. 자녀 세대가. 그러니까 귀로만 들어왔던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애굽 나올 때, 그 출애굽할 때 모든 애굽의 강성한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다 구해내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겠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1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2세대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들어왔던 일들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건 믿음이에요.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지금에도 일어날까? 의구심, 의아해하는, 믿음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들을 향해서 발을 들이밀 때 갈라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주는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2성향. 제2성향이 신앙생활 하기 좋을까요? P가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P입니다. 여러분, 제2성향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우리 교회는 몇 %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P밖에 없나요? 제2성향의 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지 몰라요. 제 생각이고 그냥 제 얘기입니다만, 왜 그럴까요? 제2성향들은 굉장히 과정 안에 계획된 게 중요하죠. 눈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만 되지는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세요. 만약에 제2성향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들어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계획, 시나리오를 잡아서 플랜 B, C까지 잡아놨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이거 요단강 언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른 바닥이. 근데 계속 넘실넘실 우리가 들어왔고 계획하고 예측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제이들은 아마 거기 멈춰 서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지 몰라요. 제이분들의 신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성향적으로 보면 그렇다 할 수 있겠죠. P들은 어떨까요? 상황 안에서 적응해가는 것이 너무 좋죠. 아마 열면 말씀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넣어보는 거죠. 아마 그 제사장들이 P 계열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측되고 보여져 있는 것,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보고 안도함을 갖고 마른 땅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혹은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에서. 가야 되는 그 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쫓겠다라고 하는 큰 줄기의 길들은 나 있지만 그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믿어야 되지?
보이는 게 없는데 이 환상의 의미는 뭐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지는 여러분 이런 생각,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이분이 생각나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고 가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캐나다 밴쿠버 랭리 2085393 너무 제 개인적 뭔가요? 가야 될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가라고만 얘기 던져놔 놓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일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 그곳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몰라요. 베드로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고넬료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모한 사람인가요? 피계열 중에서 최고봉인가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 그 땅, 그것을 믿고 간 게 아니고요.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이가 신실하심을 믿고 갔다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도 뭘 믿지? 어느 땅으로 어떻게 어딜 가지?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선하심과 좋으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인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옆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안 보여도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언제 알아지죠? 발목이 잠길 때에, 베드로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되는 거예요. 제의 가지고 계획하고 예측해서 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어느 시기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어디로 가야 될지 곤란해하는 분, 오늘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또한요, 시기, 타이밍이 있어요. 때에 대한 거. 하나님 언제 가죠? 그 밑에 이어지는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약속을 지키시는 자인 줄 알았음이라. 아멘. 단산하였으니 옛날 버전에는 경수가 끊어졌다. 더 이상 생리적 현상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타이밍, 이미 시기가 확 지났어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안에서 이제 100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뭐 이렇게 90세 가까운 이 할머니께서
타이밍과 시기가 지난 이때를 의지한다면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시기가 지났어요. 시기가 지나도 너무 지나서 이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생리학적으로, 생체적으로 이 타이밍. 우리가 볼 때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서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한 내 인생의 나이, 이 생체의 이 시계, 시간, 타이밍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이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야, 뭘 믿지? 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흐름 가운데는 가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뭘 보고 믿어야 되는 거야? 혹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그게 좀 있어야지 믿지. 아니면 언제야? 그리고 보기엔 이미 늦어버리고 끝난 건데 단산했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0%의 가능성 안에서 그 시기 그 시점에서 뭘 의지하고 믿고 나가란 말이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잖아요. 베드로하고 고넬료는요 우리랑 똑같아요. 야, 이거 뭘 보고 무슨 의아하고 의심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것들로 얘기하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지점, 그 타이밍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거기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아는 거죠.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다음 주로 이어지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하고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참 되게 할렐루야. 김병섭 집사님 할렐루야.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나버린 것 같은 시기에 차 떠나고 끝나는데 어떡하지? 내가 있어야 되고 가야 되고 그건 적인 것 같은데 영 거기에 가능성 없는데 어떡하지? 지난주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토요일 날 한국학교에서 보면서 근황 토크 취직이 됐대요. 할렐루야. 근데 UBC의 행정 쪽 부분에 직원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계약직이에요. 근데 이제 알죠. 우리 가면 또 더 많은 기회들이 일단 발 한번 담가 놓으면 더 열리는 부분도 쉽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행정 부분에 국제 교류 이쪽에 있었던 일인데 마침 찾고 있는 그 부분에 잘 맞은 거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에게 오셨을 때 꽤 지난 얘기입니다만 되게 막막해 했어요. 그리고 그 배우자 되는 집사님도 이걸 어떻게 이민이나 뭘 어떻게 살아가죠? 라고 하는 부분에 기억이 있습니다. 새 가족 할 때 나눴던 말씀들도 있고. 하나님의 그때 이루어지는 타이밍과 그곳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힘든데도 최선을 다해서 방학 잠깐 2주 쉬는 그 부분 빼고는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잘 졸업하고 이제 레주메 만들어가지고 각 직장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쭉쭉 뿌렸다고 하는 일들 가봐야 알죠.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해주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보험회사하고 교회는 제가 보험회사를 안 좋아하거나 보험 이렇게 세일즈 쪽에 폄하하거나 신앙이 안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보험 쪽 계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잖아요. 미래에 관한 것을 다 같이 얘기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도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자사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질병이 어떻게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뭐 되면 그만 안 그러면 대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되는 거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약속대로 이루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로 있는 것, 그것을 대하는 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몰라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디를 보고 믿어야 되고 언제 뭘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것이 없어도요 달라요. 그냥 밖에서 보면 똑같죠. 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래 보여요. 일면 맞지만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느냐? 믿는 자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발을 딛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지켜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지도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들이 쌓이고 경험이 단단해지고 분명해지면서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처럼 장래에 유업으로 얻을 그 땅을 향해 가라 하서 가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사라 이미 끊어졌지만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임마누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됨이 잘 없지만 그 중심에 솟아나는 소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의 삶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 가야 되고 뭐 이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다른 부분이어야 돼요. 교회하고 보험회사가 다르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비슷하게 보여도 겉으로는 똑같이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 논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무엇이 우리에게 되어주시고 어디가 되어주시고 언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부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초대하고요,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 얼마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지,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해해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어디를 믿어야 할까? 언제 때를 신뢰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의지해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해 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이미 단산하였지만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새 생명으로 아들 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어떤 1세대의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2세대의 믿음의 경험이 결단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그 발을 범람하고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넣을 때, 발목이 잠길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켜켜이 쌓이며 마른 땅으로 건넜다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어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요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지만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께 의심 버리고 믿지 못하는 베드로만 모르는 게 아니고 고넬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몰랐고 사라도 몰랐고 믿음의 세대도 몰랐고 이 세대도 모르지만 온통 모르는 것 구성이지만 주님 주님을 의지하게 나가게 하여 무엇을 믿을까? 어디를 의지할까? 언제 때를 신뢰할까? 아니요, 그 약속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 이 세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유단강 가운데 발목을 잡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넘치는 강물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괴로운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고넬료도 알지 못하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가 펼쳐질지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저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무엇을 믿을까? 어디를 의지하고 어느 타이밍을 붙잡아야 할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완전한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의심치 말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